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그의 인생을 축복하며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마틸다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늘 자신의 가난한 형편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늘 그녀의 마음에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내놓았고 그것으로 그녀는 옷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신구가 문제였습니다. 투정을 벌이다 결국 자신의 부자인 친구를 찾아가 값비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쩌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깜짝 놀라 팔이 온 시내를 샅샅이 뒤져 그 똑같은 목걸이를 구하지만 무려 36,000프랑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그것을 새로 사다 주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을 얻던 어느 날 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그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친구야,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가짜였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틸다는 큰 충격에 빠지고 큰 당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짜 행복, 짝퉁 행복만을 쫓으며 이 평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항상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기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닥치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율법의 규율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이 바울을 맞이한 것은 심각한 곤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죠. 거짓 선동에 자극된 무리를 위해 온 성이 소동에 휩싸이게 되고 이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천부장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정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의 여정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환대와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만나고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반대와 또 사람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그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즉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의 이 모든 상황에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진짜 신앙이 아닐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성난 군중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 지휘관은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지시하고 그를 신문하려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바울은 오히려 침착하게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쁨을 찾으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거짓 선동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공개적인 매질을 당하며 또한 쇠사슬에 매여 천부장을 만날 때 그에게 저의 죄가 없음을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부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도 복음을 향한 확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난 이 위기를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오히려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복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로 경험되어질 기회가,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신앙의 위기가 곧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이 오는 것은 어렵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귀로 들었고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어떠한 현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단지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리더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당회의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의 신앙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게 하시고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이 더욱 성숙해 되어지며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